비록 아쉽게도 이러한 뜻깊은 날 코로나로 인해 저희 모두가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통해 매주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제자인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지만 내 말씀대로 순종함이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알고 말로만 말할 뿐 늘 행동으로 실천함이 부족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예수님 제자답게 살지 않는 저희 모습에 부끄러움이나 관심이 없고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있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제거해 주시고 영적으로 게으름과 무방비 상태에 있는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빛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목사님을 통해 귀한 생명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실 때 저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심령에 또한 결단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오늘 예배 시간에 저희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이 잠시 있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꼭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목동 주심교회를 위해 늘 수고하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난 13년이란 시간 동안 저희 교회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늘 기도와 말씀과 성도를 돌아보는 일에 애쓰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무리 좋은 말씀들로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도 더디 변하는 저희 때문에 속상하실 때도 많으시고 힘드실 때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 목사님께서 목회하심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으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목회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목사님께서 새 힘을 얻고 속 사람이 날로 강건해져 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의 몸의 건강도 보살펴 주셔서 주님께서 목사님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곁에서 함께 도우시는 사모님을 또한 기억해 주시고 사모님으로 인해 목사님 가정이 늘 주님 안에서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최근에 세진이가 몸이 아파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픈 곳을 만져주셔서 하루빨리 아픈 곳이 건강을 되찾고 몸에 어디 아픈 곳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어 서로를 섬기고 헌신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목사님과 함께 수고하시며 우리 교회를 위해 흘리신 땀과 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늘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저희 교회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으며 또한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저희 주변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자신이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일에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당에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비록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날마다 조금씩 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의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광고상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역 조건이 여러분 이제 정부에서는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많이 완화시켰는데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부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서 저희가 한 5천 명 정도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코로나 예방하는데 우리가 더 교회적으로도 힘쓰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도 힘쓰셔서 건강관리에 더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느 순간에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시 확진자가 한 5천 명 정도까지 떨어지면 우리가 현장 예배로 다시 복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 모임은 예배 직후 현장에서 하는 것과 같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을 모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마을 모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꼭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또 서로 협력해서 시간을 잘 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13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귀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달민 간사님 감사헌금 우리 목동 주심교회를 지난 13년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유수영 집사님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설립 13주년 감사헌금 김성덕 김옥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김옥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또 설립 감사 저희 가정에서 안세진 같이 드립니다. 설립 감사 헌금 정동식 과학기용 집사님 가정에서 혜인이 수용이 또 같이 드립니다. 또 기운배 성도님, 안진남 권사님, 또 김종민, 김미림 같이 설립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께 드리고 박지석 안수 집사님, 황미진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김윤주 학생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11조 하나님께 드리신 분들 황미진 집사님, 정동식 과학경 집사님, 또 저희 가정에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김성년, 김춘순 집사님 설립 감사 헌금과 11조엠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동 주심교회가 세워진 지 13주년을 맞이하며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정말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도 감사하며 드리는 그 마음들 평생토록 그 심령에 불평과 짜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만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과 믿음과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헌금으로 또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과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사업장, 직장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낭독 우리 강지은 학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이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우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예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 13주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서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고 이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우리의 지금 현재 현실이 그렇지 못함을 인하여서 아쉽기만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 나와서 같이 하시는 몇 분들과 온라인으로 그리고 줌으로 지금 연결되어져서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끝나고 같이 얼굴도 줌을 통해서라도 서로 확인할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성도, 이런 교회 되기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주일 예배 지금 13년 됐으니까요. 제가 주보를 만들면서 보니까 679번째 주일이더라고요. 주일로.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하루하루가 아니라 주일 단위니까 벌써 그렇게 시간이 갔습니다. 오늘 성경을 낭독한 우리 지은이 같은 경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교회를 왔는데요. 지금 6학년이 됐으니까요. 우리 교회 시간이 그만큼 지난 것이죠. 초중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나가서 사회인이 되고 우리 미리미 청년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 아니라 중년생이 될 만큼 나이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되고 또 기억에 또 이렇게 특별히 남는 것은 이 김윤주 같은 학생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 교회를 엄마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을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이 출석을 하고 지금 고3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걸 생각하면 시간이 많이 간 것이죠. 아이들이 이렇게 쑥쑥 커온 것을 생각하면 어른들은 아이들 커가는 것은 너무 보기 좋고 또 기쁜데 우리는 그만큼 미안한 표현이지만 늙었다고 하면 그럴까요? 우리는 그만큼 나이가 더 들어간 것은 좋게 말하면 성숙해진 부분이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나이만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믿음도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떻게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지 어떻게 그냥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겨우 그렇게 교회를 출석하다가 지금은 자발적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분명히 성장한 모습이고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또 어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 가다 돈을 바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11조를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일상생활이 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11조라고 하는 생활은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전혀 갈등 없이 11조를 드리며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형편이 좋든 어렵든지 간에 고백하고 실천하고 있는 그런 삶들, 성장했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우리가 소개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난 13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남은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 지금까지도 어렵고 힘든 여러 여건들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시거나 외면하시거나 손을 놓으시거나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더욱 커져갈 수 있기를 바라고 마음에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는 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많은 성경을 기록하게 됐죠. 특별히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절반가량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할 만큼, 물론 분량으로 봤을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마는 서신서들을 분류했을 때는 그만큼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록했는데, 빌레몬 같은 경우도 디모데 전서 후소가 있습니다마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였거든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개인에게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감동함으로 우리에게 오늘까지 남겨주셔서 이 사실을 보게 하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1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내용이 있죠. 짧은 편지의 내용인데 여기에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에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6천만 명이 노예였어요. 그러면 그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대우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람으로서 대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흔히 말하는 말도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함부로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가 크잖아요. 인격을 말살하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6천만 명이 넘는 그 당시의 노예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었습니다. 왜? 노예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권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오직 주인의 손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거든요. 그런 일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놀랍고 축복받은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참하기 짝이 없었던 그 시대, 인격도 권리도 없던 그 시대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도 여전하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종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 종이 무슨 어떤 이유여서인지는 모르지만 주인의 돈을 훔쳐서 그만 도망가고,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돈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가던 자가 완전히 새로운 자로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오네시모, 너에게 해를 끼치고 너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를 이제는 자유자가 되도록 네가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 옛날 같으면 여러분 그냥 그런 노예는 죽여도 아무 말이 없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처지였거든요. 그런데 용서해 주는 것도 부족해서 자유자로 이렇게 선처해 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개인적인 메시지가 빌레몬에게 전해지는 내용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네시모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보다는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바라보고 또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21세기가 되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일로 우리가 이처럼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살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잃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하게 모든 것들이 제재 가운데 있어서 자유함이 없는 이런 세상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대는 여러 차례 언급해 드린 것처럼 우리 시대만 특별하게 어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경험했던 우리 앞선 세대들, 아니 인류 역사 가운데 어느 세대라고 고난이 없는 세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예가 있던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태어났을 확률이 높을까요? 노예로 태어났을 확률이 높을까요? 우리가 그걸 쉽게 상상할 수는 없지만 결코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도 그랬고요, 신약 시대도 그랬고, 그 이후에 지금 2000년의 역사 가운데를 우리가 통과해서 지나온 시간들을 본다 할지라도 정말 어려운 중에도, 아니 어떻게 보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깜깜한 밤에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믿음의 역사에 빛나는 인물들로 남겨져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여러분 시간이 가면 다 기억에서 사라져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던 수많은 선교사들, 지금도 이 합정동의 양화진 공원 묘지에 가게 되면은 이름도 우리가 생소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묻혀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지금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낙후된 시설과 환경에 와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생명을 이 땅에서 잃었습니다. 그리고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대단한 사람들의 역사라 할지라도 우리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우리가 공부해서 익혔다 할지라도 그 이름도 지나가고 잊어집니다. 잊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사람들은 다 망각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흐리지 않으시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도, 주님의 품 안에서도 그 삶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었는지 생각하고 생각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스러운 행복자의 그 삶을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이런 시대를 산다고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믿음을 양보하거나 주님의 일들을 게을리하거나 주님으로부터 거리감을 두거나 이러한 것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설립 13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정리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면서 가끔 지난 어떤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마 몇 년도에 찍혔던 사진들을 보면은 절반은 지금 우리 여기 현장에 남아있고 절반은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 똑같은 이름. 뭐 여전도의 회원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은 그 중에 지금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목동 주신교회 성도들이 남아있는가 하면은 또 나머지 사람들은 안 보이는 사람들로 분류가 돼 있어. 어디에 가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또 들리기에는 믿음 생활을 안 한다는 사람들도 들리거든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오늘 저는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또한 이런 교회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여러분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보면서 다른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혔다. 누가? 바울과 디모데가.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 했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 하시는가요? 다른 사람은 일단 그만두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만 놓고 보았을 때 바울과 디모데는 최소한 갇혔다고 말했어요. 감옥에 갇혔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입 딱 다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예배까지도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이런 말 하기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뭔 일을 한다, 무슨 일을 한다 그런 말 자체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역대하 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내가 누구이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입니다.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한 그런 성전을 지으면서도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할 뿐이지 여기에 주님이 오셔서 사시기를 하겠습니까?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우리 주님을 용납할 수가 없는데 이 아무리 금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 어떻게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처하고 있는 환경을 말할 뿐이에요.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런 말이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뭐 이런 자기 자랑을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우리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하지요.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습니까? 있지요. 청소를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을 생각한다. 그게 주님을 위한 거죠,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사실은 건강을 주셔야 우리가 또 그것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더 크게,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게 않을 만큼의 작게 그런다 할지라도 다 그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마치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겨 주셔서 그냥 그 일에 충성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없어서 비록 감옥에 가는 한이 있을지라도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들을 불행하게 만들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데 당당함을 누리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 시대가 됐든 어느 시대가 됐든 주님의 일을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돈이 얼마나 유용한지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죠. 그러나 돈이 있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여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도 여기 고척동에 가면 큰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은 모 건설회사 회장이 다니는 교회거든요.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인데 건설회사 회장님의 그 유명한 예배당을 그분이 거의 다 돈을 내서 지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들은 어떤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하고 대부분은요. 그렇게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신해서 그것들이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훨씬 우리 한국 교회는 많습니다. 저 어렸을 때면 고등학생 때죠. 저 고등학교 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 우리가 예배당이 없었어요. 지금 저희 모교회는 이제 예배당이 터를 잡아서 건축을 하고 다 그렇게 좋아졌습니다만은 제가 다닐 때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본당이 2층 천막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큰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사람들 이제 제가 어렸지만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도 그 우리 교회 가운데 시골 모교회 가운데 부자가 있었거든요. 땅도 있고 부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 헌금하면은 예배당 금방 지을 것 같다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근데 절대 그 사람은 헌금을 그렇게 안 하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쳐다보는데 그 사람은 안 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또 들은 소식으로는 아예 집 팔고 이사 가버렸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 사람 없어도요. 예배당 지금 잘 지어졌고 여러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교회로 성장해 있음을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 너무 여러분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 그런 마음 안 갖기를 바랍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돈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해야 건강하기만 하면 내가 뭐라도 다 하겠다. 청소 내가 그냥 매주일 내가 혼자 다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을 때는. 근데 퇴원하고 나면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바쁜 일이 왜 이리 많은지 갈 데가 왜 이리 많은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몸이 아파도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아픈 몸을 가지고도 하는 거예요. 건강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때 지내온 그 과정들에서 만난 어떤 집사님 가운데는 허리가 그렇게 아픈데도 교회 와서 그 의자 닦는 모습 제가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몸이 건강해야만 팔팔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불편해도.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진짜 너무 바빠요. 너무 시간이 없어요. 바쁘겠죠. 이것저것 다 바쁘겠죠. 아무리 바빠도요.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잠을 1시간 덜 자더라도 뭐라도 합니다. 그건 여러분 억지로 그 마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좋아서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마음이지 그 뭐 목사가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압력을 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마음에 정말 주님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다 그런 마음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그냥 즐거움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이 다를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정말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을 위축시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일을 우리 목동 주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할 수 있기를 축복하는데, 첫 번째,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빌레몬의 가정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의 가정? 빌레몬의 가정이 어땠을까요?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2절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는 말이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을 받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지은이가 교회에 이렇게 오면은 지은이를 보면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집사님들이 지은이를 보면서 쟤는 왜 왔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강지은?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또 집사님들이 지은이를 보면서 쟤는 왜 왔어? 그렇게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오늘은 다 노랑머리를 하고 오든 까만 머리를 하고 오든 멋있다고 하고 예쁘다고 하고 사랑스럽게 다 그런 마음을 품어서 축복하고, 사랑받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다 사랑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동역자라고까지 했어요. 정말 함께 일하는 사람, 정말 나하고 한 마음이 딱 맞아서 하는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던 이어령 교수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마음의 한편에는 참 공감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좀 씁쓸함도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박학다식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지성인이라고 칭찬하고 따르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어느 순간에는 무엇을 해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자기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봐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책을 읽어도 무엇을 해도 그러면서 자기 혼자라고 하는 생각, 외롭다는 생각.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의 인생에 대해 존경을 받았지만은 사랑은 못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걸 보고 내가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유명하고 대단하다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신이 느끼기를 존경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사랑은 받지 못했다. 그래서 외로웠다. 꼭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래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겠죠? 이런 대단하다고 인정받는 이 사람도 자기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왔을 때에 또 사랑을 받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분명히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한 이 빌레몬은 축복받은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2절에 자매 아비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빌레몬의 아내로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의 아내를 향해서 자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피가 섞이기를 했겠어요? 뭐 한 부모님이기를 했어? 한 고향 사람이기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지만 한 자매인 것이. 주님 안에서 한 자매인 것이. 한 형제인 것이. 또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된 아키포. 그 사람을 향해서는 병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군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 그런 뜻인데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 사람은 빌레몬과 아비야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와, 너무 멋있잖아요. 온 가족이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에서 군사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키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라 그런 이야기는 곧 4절 말씀을 연결해 보았을 때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부르신 자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전력하고 있는 자 아키포라고 말한 거예요. 아빠도 믿음이 좋아, 엄마도 믿음이 좋아, 아들도 믿음이 좋아서 사도 바울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병사가 된 군인이 된 아주 듬직하고 멋진 아들이다 라고 했으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만큼 그 젊은 아들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죠.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늘 교회에서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온 가족이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모습이 제일 저는 예뻐요. 제일 귀해 보여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학생 때부터도 보면은 온 가족이 교회 오는 모습을 보면 너무 좋아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를 전도할 때도 늘 했던 말이 그 표현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온 가족이 그렇게 교회 나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어머니가 같이 교회 나가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어머니 전도 하기 시작해서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신 게 딱 5년 만에 나오셨던 것 같아요. 5년 만에 나오셨는데 어찌됐든 늘 제가 어머니 전도할 때도 그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온 가족이 그렇게 나오는 모습이 저는 제일 좋다. 지금 여전하게 특별히 어린아이들 손잡고 부모가 이렇게 교회 오는 모습을 지켜볼 때는 너무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나는 우리 목동주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이 아마 저절로 넘쳐났을 거예요. 그래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너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 정말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기를 바라. 왜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샘솟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은 귀하죠. 근데 아쉽게도 그렇게 하다가 지금 또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있어서 마음이 아파요. 늘 기도할 때마다 속히 온 가족이 다시 한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단순히 함께 예배하는 수준이 아니라 빌레몬의 이 가족처럼, 이 가정처럼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그런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빌레몬의 믿음이 얼마나 건강했는지 몰라요. 5절 말씀이 바로 그 증거인데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듣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건강한 믿음이거든요. 왜요? 주 예수에 대한 너의 사랑,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성경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주 예수를 사랑하는 너의 사랑과 믿음,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과 믿음이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실천하고 현장에서 생활해서 그렇게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데 이보다 건강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깨지는 이유가 건강성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한 가지만 강조하다가 다른 한 가지는 완전히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단들이 가정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을 전혀 돌아보지 않거나 완전히 무시하거나 매몰돼 버리죠, 한쪽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전혀 가정을 돌아보지 않거나 혹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돼. 이건 믿음 좋은 척하지만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빌레몬의 믿음은 주님도 사랑하고 성도들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그의 건강성은 믿음의 건강성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도 여러분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되고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첫째 38절 말씀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 첫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자동으로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내가 아닌 이웃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게 돼요. 그러므로 이 순서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순서가 바뀌게 되면 교회조차도 친교회가 돼요. 동호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끼리만 친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마음이 다 하지 않아요. 뜻을 다 하지 않아요. 중심을 다 하지 않아요. 그러면 동호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교제입니다. 6절 말씀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믿음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쎄쎄쎄 하면 믿음의 교제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밥만 먹으면 믿음의 교제입니까? 물론 포함돼요.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교제는 뭐냐? 가르침 받은 말씀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세상이 거칠고 험하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화되고 남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고 남에게 관심을 유일하게 갖는다면 험담하고 이런 것이 세상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 선거 이제 이번 주에 하잖아요. 그 보면서도 마음에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래요, 이제 뭘 상대방을 낮춰야 내가 더 높이 보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 성경하고 정반대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높여야 자기가 높인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선거를 보면 완전 상대방을 아주 뭉개잖아요. 일도 높여주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차별성이 안 생겨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개 후배도 참 훌륭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저도 인정합니다. 저런 훌륭한 점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책에 있어서는 제가 좀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비전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안 찍어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그냥 인정할 건 좀 인정해주고 팍 헐뜯는 일만 하지 말고 훌륭한 점, 존경받을 만한 점 인정해주고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후보자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니까 정치 못하죠.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만큼은 여러분, 나보다 상대를 더 높이라고 성경의 말씀 하나님 하셨으니까 상대를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럴 때에 비록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나를 무시하고, 이번에 강릉에 불린 사람도 자기를 무시해서 냈대잖아요. 그 온 산을 지금 집어삼키고 있는데 자기를 무시해서 그랬대잖아요. 그러니 세상에서는 무시받았을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위로를 받았으면 그런 짓은 안 했을 것 같아. 그래, 니들이 다 무시해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주시고 성도들도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그렇게 미움받는 사람 아니다. 아마 그렇게 회복됐을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섬길 때,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말씀 안에서 그렇게 행동할 때에 그것이 믿음의 교제이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나같지 않아요. 여러분, 형제들, 저와 같은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기본이 뭐 3남매, 5남매, 7남매, 8남매 막 이렇잖아요. 형제들이 7, 8명 되고 5, 6명 되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형제들끼리 만나면, 명절에 만나면 아주 의기투합이 딱 맞아가지고 한 마음이 됩니까?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도요, 같이 먹고 자랐어도요, 생각이 다 달라요. 기질도 달라요.
성향도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르다고요. 예수님 안에 부름받은 우리들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생각도 다르고요. 스타일도 다르고요.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다르고요. 먹는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이 됐으니 그 다름을 서로 존중하면서 성숙해질 때 교회가 아주 귀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좋은 길은 마음의 넉넉함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함, 마음의 공간을 비워두세요.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하는 말도 보는 것도 다 그냥 내치는 일만 해요. 그러지 마세요. 마음에 늘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으세요. 교회 왔을 때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도 누군가를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성숙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가 겪는 사건에는 신비로운 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세대에게는 많은 것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또 어떤 세대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미국의 지금 이 세대는 이 운명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유일하게 미국에서 4선 대통령을 역임한 루즈벨트가 했던 말입니다. 39 늦은 나이에 소아마비가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참 고통스러웠고 1930년대 유럽과 미국을 휩쓴 대공황이나 경제적인 재앙이나 또 2차 세계대전이나 최악의 난관을 만났지만 그것을 이겨서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온갖 고통과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공황이 아니라 코로나가 아니라 별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고사하고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너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셔서 교회를 이루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했던 사도 바울처럼 교회 설립 13주년을 맞이하는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시간들 또 지난 13년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레몬의 그 가족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다 이와 같은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빌레몬의 가정처럼 교회처럼 함께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